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9일 목요일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요, 19절이라 봅니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되어져 있죠. 보면 더 좋은 소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더 좋은 소망.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그럼 더 좋은 소망보다 못한 소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제가 지금 19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유대인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제정한 그런 제사 제도와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제사 제도로 다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왜 좋지 않은 가짜 소망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온전함은 영생,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는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율법 안에서 지금 성전 제사를 하고 있는 그 제사는 이제 이미 폐하여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더 이상 원래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분이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은 초등교사 밑에, 즉 율법 아래에 인간의 대제사장 그 아래에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갔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이런 거죠. 여기서 소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전에 그러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려도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저 앞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신비하고도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레위 계통보다 더 우월하신 더 높으신 분의 형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바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되돌아가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전에 다시 되돌아갈 유대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밋밋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밋밋함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부러워하냐 하면 무엇인가 수행을 통하여서 어떤 도를 닦고 그리고 선행과 어떤 봉사 생활로 인하여서 어떤 공덕을 쌓아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또 어떤 도를 닦고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고급한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세상 종교와 다른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종교는요. 자신이 자력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선과 덕을 쌓아서 고급한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반열에 올라가서 득도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구원의 반열로 올라간다는 것이 세상 종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시작부터가 거룩함이에요. 시작부터가 영생이고요. 시작부터가 달라진 신분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공덕을 쌓고 도를 닦아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시작부터가 얻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 시작의 근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탁 입혀져 가지고 우리 자신은 본질이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뭐 흠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이 탁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변화되어집니다. 뭐 서서히 변화되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변화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수준, 그 단번에 변화된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은 아직 갖춰지지 못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나 어떤 종교도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돌아가냐라는 거죠. 왜 돌아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합당하게 그 가치를 알고 신앙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권이 주어졌어요.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구주만 보이도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어떤 일체, 그러한 기쁨, 기도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누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런 특권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누구에게 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면 손해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특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죄 용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